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통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헤롯 당원들, 정치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치적으로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태극기 부대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한 바리새인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적인, 그저 현세에만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예화로 들으신 이 천국의 비유, 이것은 뒤에 나오는 이 세 부류에 대한 평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니까 왕자의 이 혼인잔치죠.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할 정도면 그래도 왕이 인정하는 그러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한 것을 오늘 본문의 3절 후반부에 보면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부름인데, 왕의 초청인데도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서 청하게 됩니다. 좀 더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왕의 부름에도 전혀 개념치 않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 어떤 이 이렇게 하는 잔치가 아니라 임금이 부르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금이세요. 왕이세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은 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혼인잔치를 준비하되 청한 사람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내거리에 사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이 책망하고 결국은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던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것은 마치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아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그들을 초청의 자리,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잔치에 맞는 예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됐을 때 그 예복은 거룩한 세마포 예복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 가지고는, 우리의 의의 옷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예복을 온전히 입고 와야 되는데 우리의 예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의 옷, 이것은 믿음의 옷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옷 입고 나갈 때 그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고 택함을 입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까, 그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하고 있는데 그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받고 있는 그것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또 세금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편에 서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삼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아마도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러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자신들은 현실 속에서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애국주의를 통해서, 이 로마주의자들에게는 현실에 적응한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금을 내는 돈의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 땅의 정치를 하는 그러한 그 세력에 대해서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위쪽은 소련이 그리고 아래쪽은 미국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면서 저 위쪽에는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교회가 있었던 그것을 다 아주 그냥 다 이 교회를 말살 정책을 폈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을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여러 잘못된 지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이 땅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는 거의 정치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엉뚱한 정책 펴지 않고, 자기들 하나 이게 하려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백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민주주의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북한도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유하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우리도 이상한 인권법 이런 걸 가지고선 자유민주주의를 올가매는 이상한 법들을 막 제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감시자가 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진 그 땅을 계속 생활의 터전이 되는데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이 계대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수가 둘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을 상속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상속자를 세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땅은 다른 형제에게 귀속되거나 그것이 팔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그것을 이렇게 보장해 주게끔 만든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본질을 놓치고 나중에 7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 땅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이 땅이 다이고 이 땅이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과 짝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물음도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다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일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개체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시집 장가가고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듯이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고선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욕심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을 다 망가뜨려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뒤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 사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오직 왕으로 삼고 주님의 그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천국잔치의 예복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군복무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살아내는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